이제 내일부터 성경 읽기도 반환점을 넘어섰죠. 이제 내일부터 어디 읽는지 알고 계세요? 예,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그리고 이제 특세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 수첩 겸 이 가이드북을 잘 참고하셔서 매일 여기 설교 메모도 하시고 또 하단부에 보시면 그날 우리가 공동체로서 꼭 기도해야 될 선교적 제목들이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영도굴진 선교를 위해서 또 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으로 오늘 넘어와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너희와, 너희는 당연히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을 얘기하겠죠? 골로새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대목을 읽다가 마음에 저절로 기어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바울의 본인의 말처럼 얼굴 한번 스치기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뇌하고 아파하고 열망은 갖고 또 힘쓰는 수고가 과연 가능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 지역에 누군가를 향해서 이 정도 열망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겠구나. 그랬겠구나. 적어도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의 성도들을 어떤 감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형제, 가족.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디에 기초해서 밖에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 받은 은혜의 기초가 뭐냐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한 몸이다. 지체다. 형제다. 이거는 뭐의 정확한 인식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교회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든 인생을 살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든 간에 그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뭐가 정리가 돼야 될까요? 말씀의 기초가 정리될 때 그런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명확해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져요. 바울은 본인의 말처럼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요. 이분들을.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과 헌신이 가능했을까? 그건 정확한 교회론이 그의 밑바닥에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어떤 신앙적 기초를 가지고 그 교회가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전략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 아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장 24절을 좀 볼까요?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째요? 채우노라. 이 부분은 지난 주일 밤에 나오셔서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셨죠? 뭐 잊어버리죠, 당연히. 왜냐하면 한 주간에 얼마나 또 복잡한 삶을 살아요. 설교한 나도 잊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의 그 종말과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지점이 종말의 시작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 뭐가 시작이 됐다고요?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으니 끝나야 되는 시간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종말은 언제 끝이 납니까? 다시 오실 때 마감이 돼요.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종말의 시작이에요. 다시 오실 그 시점까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신학교 교실에서는 already, 이미 오셨고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악한 날. 이 기간은 잠시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를 하는 듯 보여지고 세상을 전부 사망이라는 무기로 위협을 하고 뒤틀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시간의 레일 위를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쑥쑥 쉬울까요?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허걱거리고 고달플까요? 고달픈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당연히 골로새 교인들이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하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을 뭘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몸, 한 지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 관점의 가장 그 명징한 인식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집하고 한 몸이다. 이 인식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 던졌었어요. 우리 다음 금요일 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환난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김선민 목사님이 인도를 하면서 특별히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지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우리 한 패밀리가 이런 걸로 어딘가 툭 고독하게 떨어져서 무시무시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다면 아유 어떡하냐고. 그러고 치우겠어요? 온 마음을 쏟아가면서 그 고통받는 내 패밀리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힘쓴다, 아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29절을 볼까요? 1장 여러분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힘을 다하여,
이거는 최선을 다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찾을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제가 뭐 이렇게 잘 놓고 다녀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고생을 시켜요. 근데 이틀 전부터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틀 전부터. 늘 그냥 성격상 그거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또 어디 뭐 들어가 있겠지. 근데 뭐 현찰은 늘 별로 없는데 카드들이 있잖아요. 교회 카드도 있고 소위 법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카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제 체크 카드를 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외부에 나가 있는 와중에 제가 우리 또 목사님 2분 또 우리 자매님 옷장을 샅샅이 뒤져보라 그랬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얘 어떡하지? 어디서 떨어뜨렸지? 그래서 집에도 연락을 해봤어요. 없대요. 그 밑에 한번 떨어졌나 확인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빨리 신고를 하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 늦게 목양실에 다시 와가지고 주일날 제가 입었던 양복 바지 뒷주머니를 보았어요. 손을 싹 넣어보니까 거기 이쁘게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내가 찾아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목사님에게 이제 이게 아들 같은 목사님이니까 여기 뒤져봤니? 그랬더니 다 몇 번씩 더듬어 봤대요.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지던?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까지 뒤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더듬어 보고. 근데 바지를 거꾸로 걸어 놓으면 그 지갑의 무게 때문에 여기에 버클 밑으로 그 주머니가 떨어져요. 그래서 바지 뒤만 더듬으면 그게 안 더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인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주인만. 그 임자의 시선으로 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런 감각으로 끝까지 수고하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누가복음의 비유도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 양 한 마리도 어떻게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건 정말 아버지의 심정, 주인의 심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감각이구나.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런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고분분투가 가능할까? 그런데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감각을 갖고 있느냐가 이런 수고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했구나. 저는 이제 오늘 바울의 이런 애씀과 수고에 대한 전제를 기초로 바울 속의 4가지 열망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열망이 특세가 맞춰지면 이제 또 전 세계로 또 국내 전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우리가 한 연인원 7,000명이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데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여름 겨울 합해서 이 4가지 열망은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떠나기 직전에
이제 몽골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아대책 본부에서 그 파송한 그 남아프리카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의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그 남아공에 모여서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그분들끼리 교제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좀 심령 부흥회를 위해서 저는 이제 다음 주일 밤에 저녁 예배 마치고 잠깐 남아공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네 가지 열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망은 다음 주 금요일 우리 금은섭 목사님이 이제 순서인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잘 들어두셨다가 이 네 가지 열망에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그래서 전해진 말씀이 기도로 변하고 그 기도가 또 현장으로까지 열기가 전해지면 참 좋겠다.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열망이 뭐냐 하면 2절을 보세요.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에 뭐를 받고 위안을 받고.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첫 번째 열망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카르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마음이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 측면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 사용된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감정적 요소를 기초한 설명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의지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해요. 다시 의지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를 카르디아라고 씁니다. 그러면 뭐 그게 감정적이든 의지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이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는, 갖는 태도고 마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고 작동하듯이 우리를 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어디에까지 드러내도록 의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에까지 반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망 중에 그들로 마음에 뭐를 받도록? 위안이라는 말을 우리는 위로라고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위로도 되지만 조금 능동형으로 해석을 하면 용기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돼. 이는 그들로 마음에 뭐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 또는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뭐를 받아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명석하거나 유명한 지도자도 없는, 이제 막 전에 간접적으로 들어서 교회가 엉성하게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아주 환경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열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텐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못하고 어설프고 불안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선교지 가서 보면 뭐 교회라고, 영계교회라고 가보면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야, 저 성도 대단하다 이런 탄성이 나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뭐 보니까 뭐 저기 여기 나온 지 며칠 안 됐다 그러고, 근데 거기 사람만 불안한 게 아니라 가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보면은 뭐 등록한 지 일주일 된 사람이 같이 비행기 타고 따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선교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들어요. 피차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낯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대만 가다가 옆에 좀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청년 하나가 탔어요. 그래서 선교쯤 따라가면 꽤 등록한 지가 오래됐겠다 싶어서 몇 년도에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등록한 지 일주일 됐어요. 그 어떻게 따라왔냐고 그랬더니 선교를 가기 위해서 등록을 했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냥 교회에서 사형리 외우라 그런 거 그거 딸딸다 지금 외워가지고 가는데 옳게 제대로 다 못 외웠대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이제 그 코리안 파티 그 밤에 설교를 하러 어느 그 연객교회 갔더니 그 청년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유롭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첫 번째 열망이 뭐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용기를 갖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열망이에요. 자, 두 번째 열망은 2절을 다시 보세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것을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는 의미는 이런 뜻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기에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말 번역에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좀 거칠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기에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누가 바라본 관점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바라본 관점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의식을 갖고 있듯이 얼굴 보지 못했지만 스킨십 한번 나누지 못했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함께 묶여있기에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해외 선교 담당 선교를 총괄하는 담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대원 이제 선교 다니다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결혼식에 비행기 타고 참석을 한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 이번에 선교는 뭐 국내든 국외든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올해 몇 주년인지 아세요? 30주년이에요. 제가 10년 전 20주년을 그 큰 대학에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훌쩍 흘렀더라고요. 자, 그런데 벌써 30주년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 오래 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한 제 표현이 아니고 선교는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대 또 가고 결혼해서 아이 데리고 또 가고 그러면 서서히 우리가 뭐 달달이 가는 건 아니나 그렇게 한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서서히 뭐가 돼가는 걸 느끼죠. 우리도 가족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식구구나. 가족이구나. 그리고 그분들도 진심으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보면 기쁜지, 그 기쁨이에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이해로는 그거 모르죠. 저 예수쟁이들은 하여간 참 별나다. 뭐 저렇게 좋을까. 그러고 치우죠.
그것이 복음이 갖는 은혜고 희열이고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열망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기에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열망이 사랑 안에서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선교는 우리가 피차 그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망입니다. 세 번째 열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마저 설명을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이거 유명한 장이죠. 아시아로 갈라디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밤에 그 자기들이 목적하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전날 밤이죠.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마게도냐, 그때는 그 마게도냐 땅이 야만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었어요. 지금의 유럽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인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어디에 썼는가 하면 연합하여, 이게 신비바조예요. 신비바조. 근데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인정하다라는 말이 신비바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연합해서 결속시키다, 하나로 모으다, 그 뜻입니다.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묵상 가운데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몇 번씩 틀어 막았어요. 그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쪽에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잘 될 때는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어와요. 자기 경험치가 앞에 서게 됩니다. 뭔 소리야? 지금 일 잘 되고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비전적 차원의 환상이 아닌 비상한 차원의 환상을 보이셔서 그 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서야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신비바조. 부르신 줄로 인정하다라는 말은 그들과 하나님이 한 그림으로 묶여지기를, 한 단위로 묶여지기를 원한 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일상을 내려놓고 그 금쪽 같은 1년의 휴가를 활용하면서까지 성교지로 날아가는 것은 이 기쁨을,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로 묶어준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뭐하며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연합이라는 또는 신비바조라는 의미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이 하나의 그림을 우리를 묶으셨구나. 그게 참된 비전입니다. 우리는 다 조각으로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조각끼리 누구의 큰 그림을 모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복을 설명드릴 때에도 요셉이
그 혹독하고도 가혹한 젊은 날에 그 오해와 모순과 억울함의 의미의 시간들을 잘 몰랐어요. 툭툭툭 다 끊어지고 떨어져서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뭐지 이러고 떠밀려 왔는데, 형들이 총리가 된 자기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고서야 어머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구나. 그제서야 퍼즐이 다 쭈르륵 맞아지고 맞춰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 일에 눈이 열어지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이 무너진 거예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기근과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이 그걸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세 번째 열망은 골로새 지역의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의 공격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이런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내 영적인 피부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세 번째 갖는 열망이 그 안에서 완전한 이해,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이해를 갖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모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또 하나의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송태근 목사의 열망이 뭐 건물을 몇 개를 짓고 이런 게 열망이라면 그건 위험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최소한의 필요가 있을 뿐이지 그 건물 자체가 교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A관을 지금 짓고 있지만 그건 최소한 지금 교회 상황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어야 되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위성과 비전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삼일교회의 당연한 꿈, 열망은 세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진장들, 목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게까지 열망이 하나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부끼리도 평생을 살아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매 순간 깜짝깜짝 놀래죠. 예? 30년 넘게 살아도 부부는 알아가면서 부부가 되는 거지, 딱 정보 알아가지고 그 MBTI 검사 딱 해서 저는 제 유형이 그렇게 이상한 유형인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료로 검사를 한 겁니다. 예? 궁금해가지고 뭘 또 어예요 이쪽엔. 첫 줄 보고 충격받았어요. 특이한 유형 이렇게. 제가 I일까요? E일까요? 이야. 정말 귀신같이 아니에요. 저는 INFJ가 나와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교회 성도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깜짝 놀랐대요. 그 자기 남편하고 유형이 똑같을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근데 그 16가지 유형 가지고 사람을 알겠어요, 여러분? 알긴 뭘 알아요. 그냥 재미삼아 그냥 보는 거죠. 뭐 우리가 대충 특이한 종자구나 이 정도 알면 되지. 그 사람을 어떻게 자세히 알겠어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시오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신묘막측한 그 분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우리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소개하고 가르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열망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이 부분만은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우리라 뭘 가르치고 뭐 이런 어떤 좀 우월적 개념으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고 수평적 개념으로 나누고 우리라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꼼꼼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열망. 네 번째 열망은 4절로 건너뜁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교묘한 말, 속이다. 이 교묘한 말이라는 말은 피사놀로기아라는 말을 썼고 속이다라는 말은 파랄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기초입니다.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말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속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복을 얘기할 때 요셉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무너뜨렸던 동인이 뭐였습니까? 언어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성경이 정확하게 규정을 하죠.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첫 인류가 바로 그 언어. 근데 그 언어가 그냥 언어가 아니라 거짓 언어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 인류를 무너뜨릴 때 그 첫 번째 공격 무기가 뭐였어요? 언어였어요. 언어에 다 유혹에 빠지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주 큰 대적인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런 막 태동되기 시작한 연약한 교회들을 순회 교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꾸 섞어요. 그리고 더해요. 여기에 어린 신자들은 그 분별할 능력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서 지금 통일교 또 뭐 그 신천지 뭐 이만희 구원파 또 연예계에도 보면 그 이상한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보면 그냥 대량 물질적으로 공세를 퍼부어서 현장 교회를 쑥밭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야 십자가 붙으면 다 교회인 줄 알지 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은 그 현장에 다니면서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른 말씀. 근데 그 바른 말씀을 검증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의 두 가지 원리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과 부합한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부합한가.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한 결실이 있는가? 이 두 개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을 기초로 만들어진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꼭 세상 모든 순서는 줄이더라도 뭔 줄일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 한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성경의 뼈대로 사도들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거죠. 사도들을 특수하게 그 당시에 한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도 그들을 통해서 뭘 기록하기 위해서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교지에 막 어린 성도들은 잘 분별을 못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예배에 빠지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그저 잊어버리더라도 매주 듣다 보면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질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선교에 우리가 가지고 떠나야 될 4가지 열망. 첫째 뭐예요? 자, 블라블라블라 하지 마시고, 자, 첫째, 위안과 격려, 용기를 주는 거죠. 첫 번째 열망.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묶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까지 닿을 수 있도록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게 거짓말이냐를 연구해야 되겠어요? 참말이 무언가를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짜 연구해봐야 가짜가 안 드러나요. 간단해요. 참말이 무언가를 연구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288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도 덮고 구속할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교를 앞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4가지 열망을 안고 현장으로 떠나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주째 내일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도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명한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종일 이곳에 머물며 교제하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말씀 붙들고 전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